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주의 말씀으로 또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셀나무 아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과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신앙은 단순한 감정의 안정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잘 설명해 주신 분이 베드로 사도인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이 영혼을 구원한다고 했는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이성과 감성이 포함된 전인격적인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과 감정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개체로서 같이 생각하고 또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요, 이성과 감정을 분리하죠.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성이 연약하고, 그래서 감정에 의존하여 현실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이성과 감정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성과 감정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인격을 갖추는 한 영혼이라는 거죠. 이 영혼이 건강하고 정상적일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 돈독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에서 떠났을 때에 그의 이성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는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그것은 사무엘상 2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성경에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광야 생활 동안에 고라라는 사람이, 레이지파 사람이죠.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라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협력하는 120명을 모으고 대적을 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 일당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재산들을 지진을 일으켜서 모두 다 땅속으로 밀어넣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를 볼 때에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파괴했을 때에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죠. 이거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사울의 신하들과 그리고 군사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여라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화가 난 사울은 그거를 멈추지 않고 에돔 사람 도액, 자기의 가축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도액인데 그에게 명령을 해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결국 그가 85명의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죽이고 그리고 제산들을 불태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노브 땅에서 이제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방문합니다. 아히멜렉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였던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을 이제 다윗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기브아의 높은 산에 심겨진 그 에셀나무 아래에서 백성들과 그리고 신하들을 소집을 합니다. 여기서 그 이 에셀나무는요, 사막이나 건조한 지역에서 아주 천천히 자라나는 나무지만은 잎이 넓은 관계로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최고의 쉼터를 제공해 주는 장소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에셀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연이 깊은 것은요, 조상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심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브엘세바라는 것은 한 도시를 말하지만 그 도시의 우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 약속을 믿고 이 우물 곁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관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나무를 심으면서 그 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관습들이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그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 아래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정말 제사장들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왕의 명령이지만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울은 어땠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나마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율법으로는 이거를 배웠지만 그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다윗을 받아줬다라는 그 죄명으로 사울은 아히멜렉과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의 가족들을 죽이는 엄청난 잘못을 범했다라는 사실이죠. 약속하심을 믿고 나무를 심는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은혜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아니함으로 죄를 범하는 이 사울, 이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인 신앙에 그쳐서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를 절대적으로 갈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히려 그들의 말에 더 신경이 가고 더 그 말을 듣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에서 활발하게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더 두려워한다면은 우리는 에셀나무 아래에 있는 사울 같은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나무 밑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사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도액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이익을 따르는 신앙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한번 보실래요? 사울은 백성들과 신하들을 모집했어요. 그리고는 7절부터 9절에 보니까는 왕이지만은 그 체면이나 권위도 잊어버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야, 다윗이 너희들에게 밭을 줬니? 포도원을 줬니? 다윗이 너희들을 군사의 천부장으로 삼았냐? 백부장으로 세워주디? 그가 한 게 무엇이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밭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내가 너희들을 천부장으로 삼고 백부장으로 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내 아들이 요나단이 다윗과 서로 언약을 한 것을 왜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내 아들이 나를 배반해서 군사들을 매복시켰다가 오늘 밤이라도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 누가 그 얘기를 나에게 해주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틈을 놓치지 않은 도액이 에돔 사람이죠. 왕께 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께 자주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차마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며칠 전에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칼을 주었습니다. 무기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도액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대뜸 아히멜렉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울왕을 만난 아히멜렉은 왕의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이번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왕을 위해 기도했기도 하고 왕의 사위이면서 시위대장인 다윗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필요하다면 내가 왕이나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왜 이번 일로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려고 하십니까? 나에게 이 책임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지요. 그렇지만 사울은 이미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아히멜렉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이 도액이란 사람이 참 얼마나 그 이기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고 그리고 악의 끝이 어디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세속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권력의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왕도 움직인다라는 이 전제를 그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왕에게 잘 보여서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을 85명이나 되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는 엄청난 잘못을 범했다라는 사실이죠.
내게 이익만 된다면은 하나님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잡신도 섬기겠다는,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액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내게 이익만 된다면은 그것이 잡신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를 믿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우리에게는 매우 조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요,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19절에는요, 그의 계산된 행동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성에 이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살았는데 이 마술을 하니까는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또는 계급이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남녀노소가 모두 다 시몬의 말에 절대 복종을 하는 거예요. 시몬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시몬을 존경하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베드로 사도가 사마리아 성을 방문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그리고는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안수해 줍니다. 안수해 주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들이 방언을 하고 또 성령 받은 모습들을 나타내기 시작하니까는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시몬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존경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르고 복종하고 귀담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도 베드로의 전도에 베드로를 따라다니기는 하지만은 자기에게 자기를 두려워하고 자기 말에 귀담아 듣던 사람들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집중하니까는 조바심이 난 거예요.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할까?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밤에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많은 돈을 주고 당신이 그렇게 행하는 거 나한테 팔으십시오 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시몬은 분명히 베드로의 전도로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베드로를 따라다녔지만은 베드로가 보이는 그 모습이 이거면은 내가 더 돈을 더 많이 벌겠구나라는 생각에 베드로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거를 살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도액이나 시몬과 같은 삶을 살고는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그들의 생각을 따른다면은 도액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익을 요구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심이란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형식적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이성을 상실했을 때에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가정을 파괴시켰습니다. 도액은 성공주의에 빠져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든 그 선택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나만 잘 살고 잘 먹으면 되니까. 세상적인 성공 중요하죠.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왜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서의 그런 평안함, 그리고 안정됨, 그리고 안락함, 자유로움,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불편한 이곳에 왜 와 있습니까?
이곳에서 왜 공부하고 있습니까? 성공 아닙니까? 남들보다 더 잘 되는 모습,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 기독교인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그 성공의 방법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성공을 이루어 나가느냐, 아니면 정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에 빠져서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어도 성공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잡겠느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공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진실한 반응,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 성공의 방향 올바로 간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의 자리에 거하겠다고 에셀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을 불러놓고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다윗이 내게 왔다고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느냐? 너는 왜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주느냐 하고 책망을 해요. 하지만은 그는 결코 자기가 살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4절에 보십시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여기서의 그 충실이라는 것은요 신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하는 행동과 생각과 말이 사울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다윗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아히멜렉은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왕은 죽이려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사장으로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 권면은 결국 사울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그로서는 그 뒷감당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로 인하여 아히멜렉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믿음을 지킬 때에 어떤 어려움이 따라올 수도 있고 아픔이 따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충성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내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명확한 입장 정리를 사람들 앞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에셀나무 아래서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 사울처럼 형식적인 신앙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도액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어떤 것이라도 더 붙잡겠다라는 생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히멜렉처럼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진리 위에 굳게 설 것인가?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이 에셀나무는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경건하고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죠. 이 나무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짐하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장소이어야만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나는 과연 그 나무 밑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당장 내일 있을, 아니면 이번 주에 있을 그 어떤 일들로 인하여 내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에셀나무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에셀나무가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면서 다른 것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복잡한 심경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이 신앙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의심의 자리인가? 세상의 이익을 따르는 타협의 자리인가? 아니면 진리와 믿음을 지키는 충성의 자리인가? 만일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나? 라고 의심이 든다면 우리는 속히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하나님은 나의 고통도 바라보고 계신다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고.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간절함을 내려놓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하고 거룩한 장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셀나무 아래에 있음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함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간증하는 그런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